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오해로 인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의 대화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이들을 떠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줄 알고 떡을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 서로 논의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맡기면서 책임을 추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 간에 예수님 몰래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끼리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시고 이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단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책망하시며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하고 도와야 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오히려 공격과 방해를 받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핍박과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이나 조롱받을 때 참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해 당하는 것이기에 영광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같은 믿는 사람으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는다면 그것은 불신자들로부터 받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핍박하는 사람이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하고 힘을 합해야 할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도와야 할 사람이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를 하기 때문에 불신자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듭니다. 그로 인해 배신감 혹은 의욕 상실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옆 교회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다른 교회 성도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지적받는 것은 괜찮은데 자기들의 불의를 숨기고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조롱하거나 핍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더욱 힘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비수를 꽂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 또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내 이익을 위해 동력하고 함께 걸어가야 할 다른 성도들을 오히려 비난하거나 핍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이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누룩의 의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그들을 다스렸던 정신적, 신앙적 리더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주전 2세기부터 활약하던 분파였습니다. 이들은 율법서, 예언서, 구전율법까지 받아들였고 안식일, 11조, 정결예법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 천사의 존재도 믿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귀족층이 많았고 당시 분봉 왕인 헤롯과 결탁했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부활이나 천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신앙관이 달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교훈은 형식주의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보다 오히려 자신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을 더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도외시한 채 자기들이 세운 인위적인 규정만을 지키는 형식주의와 권위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지만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무거운 율법주의적 멍에를 백성들에게 지워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두개인의 교훈은 세속주의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과 영원 불멸 및 영적 세계를 부인하고 오로지 현실 세계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당시 정치 상황에 민감하여 헤롯 왕의 친로마 정책을 선호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부를 지키는 데만 급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학적 정치적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심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이들은 중대한 일에 있어서도 서로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서로 원수처럼 대하던 이 두 분파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자기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서로 앞장서며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복음의 비본질적 부분에서는 죽기 살기로 대립하다가도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서로 협력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모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악의 실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악은 진리에 대해서 가만두지 못합니다. 겉으로 선하게 포장하여 속이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진리를 공격합니다. 지금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데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능력이 없는 삶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말씀의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며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말씀은 빼버립니다. 그리고 휴머니즘이라는 명목하에 악행을 자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듣기에는 좋지만 본질적으로 망하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척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죽음으로 이끄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결국에 대해 성경에서는 심판을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을 아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걱정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에서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일로 인해 근심, 걱정하는 것을 믿음과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질이 아닌 현상이 얽매인 것에 대해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인해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믿음과 연결시키는 이유는 제자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는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먹는 것으로 걱정하자 전에 자신이 일으킨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두 번에 걸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먹는 것으로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세상의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물론 물질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동물, 식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에게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보다 먼저 구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물질의 힘이 더 강해졌습니다. 돈의 위력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이 신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돈보다 우선순위로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하고 양자택일 하라면 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질이 있으면 힘과 명예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이 세상에서만 그 힘이 유효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면 돈이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면서 당신의 뜻을 전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때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즉각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기적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현상적인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의 삶을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능력을 행하며 사랑이 많고 의로우신 훌륭한 랍비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언행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삶 자체가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전 삶이 복음이지만 그것을 다 기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이나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소해 보이는 언행이라도 그 자체가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일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와 같은 오해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육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떡에 대한 말씀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관심이 다르면 이해하는 것도 다릅니다. 관심이 다르면 같은 말을 들어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관심에 따라 그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한 예로 바리새인들은 오직 종교의식과 형식적 율법 준수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사람을 위한 사랑의 계명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형식적 준수의 명령으로만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긍휼을 베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예수님을 정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관심에 마음을 두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며 온전히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도 내 중심으로 해석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께 더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혹자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많은 액수에 집착합니다. 또는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이라도 참석하는 데 집착합니다. 혹은 봉사하는 시간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이고자 열심을 내는 데 집착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에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고 반대로 아주 열심히 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복받기 위해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도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생각조차도 그분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같아야 한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깨닫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언급하는 구절들을 찾아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모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적 형식과 외식적 열심, 물질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구원, 거룩한 행실, 성도의 마음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결국 사람은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형식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받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제물이 시원찮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잘 드렸지만 중심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더 관심을 두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7절 8절에서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여호와께서 범죄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중심이 당신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당신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